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64쪽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의술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1일 1단계 지침서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내용은 아직 모르는데 또 어떤 세부 사항의 지침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만 이 1단계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폐쇄하고 교회들마다 막 그냥 막 예민 반응을 해갖고 막 옮기지 않을까 봐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좀 더 그치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 1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확진자의 숫자는 1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다른 시각,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목 있는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을 더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단어 고르반. 또 눈치 빠르다라면 성경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핵심이 뭐였어요? 고르반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핵심이 뭐였어요? 부정하냐 정결하냐. 유대인들은 아주 예민하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 사람과 나와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그냥 또 어떻게 또 옮지는 않을까 막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감인 반응이 뭐냐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게 굉장히 그 감인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감인 반응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으로 감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제자들이 뭐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다가 빵이나 떡이나 이제 섞어서 쓰겠습니다.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은 떡이 아니고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이제 같이 쓰겠는데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더러운 건 뭔지 아냐? 그리고 21절, 22절에 몇 가지로 진짜 그 악한 것들이 열거하죠?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이 열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21절 22절에 그 더러운 것들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더러운지 그 12가지가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난주에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 문제예요. 그럼 어떤 게 부정한 거고 어떤 게 정결한 거냐, 이런 부정 정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이루었던 이런 상황에 마가는 이 오늘 본문이 지난주 그 위의 본문과 이어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그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25절 26절을 보면은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 옮기신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많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많은 이제 병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미례를 이루니까 조금 쉬고 싶어서 그 갈릴리 지역의 접경 지역인 두루와 시돈 지역인 이방 지역으로 좀 건너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지 한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2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거기서도 듣고 누가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방 여인. 왜? 예, 25절에는 이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더러워요, 말 그대로. 그리고 소리 괴성을 지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딸을 지켜보고 있는 누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걸 못 견디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헬라인이다. 원래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항상 두 부류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헬라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당시에 그리스의 문명과 영향을 받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이름이 수로보니게로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어느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거죠. 성남의 상대원에 사는 어떤 여인, 마치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여자의 이름, 그냥 여자로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은 다른 말로 뭐라 해서 이방인이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을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 이방인이다, 그리고 여자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문제?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지난주를 우리가 연결된다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의 3종 세트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주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아시죠? 제가 이거 많이 썼어. 두 번째 또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또 무슨 뭐가 감사할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남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 여자도 하나의 부정한 곳에 들어가고 이방인도 부정한 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부정한 게 두 개가 나와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자고. 여자는 사람 수에 늦지도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은 누구에게만 지금 숫자를 세고 있어요? 남자에게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잘 태어난 거지 그 당시에는 여자는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3종 세트가 이 여인에게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같으면 이 여인을 상관할까요? 안 할까요? 간여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많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서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은 여자들 하면은 뭐로 비유하냐면 오늘 동물이 나와요. 24절부터 30절까지 동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가 나와요? 개로 비유해요. 개 같은 개. 그러면 이거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여자는 개로 취급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남자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 선민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그 남자들의 그 자존감은 엄청날 정도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을 두고 하는 이러한 것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부정하냐 정결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이 너희들 한번 보라고 하는 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정한 것, 그들은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든 아니면 외식적이든 겉으로 거치대를 하든 부정하면 안 돼요.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부정한 자, 병 걸린 자들 접촉되면 안 되고 마치 지금 코로나처럼 누군가 그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부정함에 대해 부정한 것이 지금 마치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감인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람? 부정한 오늘 몇 종 세트라고 했어요? 3종 세트. 3종 세트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 여자, 그것도 이방 여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지금 이 3종 세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오늘 그러면 이 지난주에 정결과 부정에 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화와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앙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마가로는 이 마가의 저자는 그 지금 예수님의 그 정결에 관한 부정에 관한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예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이 3종 세트인 부정한 여인이 그 정결하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누가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해요? 이방인인 부정 3종 세트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의 신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분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면 이사야서 35장도 이사야서 61장도 좀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며 앉은뱅이가 걸을 것이며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이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옆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여인, 이 부정한 여인 3종 세트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주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 키리오스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여자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상황을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시면 아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부정한 그 3종 세트의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내 딸을 좀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놀랬으면서도 27절의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해요? 개로 취급하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언급하며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라면 27절에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럼 이거 기독량으로 소문 듣고 알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27절을 읽을 때는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이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라, 어떤 죄인이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유독 27절에서는 아주 야멸차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적인, 그 당시에는 개가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개.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그냥 쭉 읽으면 오해할 소지다 아니다? 소진 거예요. 뭐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가 아니라 27절은 다른 걸로 뭐 하는 거, 무슨 상황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 지금 신앙 고백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기독량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어디서 그냥 대충 알고 왔다면 이 소리를 듣고 모욕당한 기분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갔을 거예요. 대부분은. 야, 내가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아무튼 소문이 나가지고 마침 우리 동네에 왔는데 내가 지금 고침받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지금 왔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엎드려서 경배하며 간구하고 요청하고, 이것도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막 뒤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데 계속 외치다가 이제 스톱이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야,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나는 상관하지 않아. 돌아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엎드려 조아리다가, 에?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딱 걸려요. 기도하다가 어떤 데 응답이 없어. 나 할 만큼, 이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나 할 만큼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고 작정 뭐 목적 기도도 해보고 뭐 작정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들어줘. 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아니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근데 때가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실망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곧바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28절에 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 야, 유대인이 먼저야.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을 주고 먼저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먼저 좋은 혜택을 주는 거지, 너희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라고 취급하는 너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야 라고 딱 했을 때 모욕감을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28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질문을 던져도 주 다윗의 자손이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뭐라고요?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지금 도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모욕적인 언사로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개는 그냥 받아먹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뭘 받길 원해요?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는 막 가자 먹던 부스러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부정하다고 지난주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빵을 먹게 되면, 빵을 떼게 되면 먼저 그 빵의 한 조각으로 손을 닦아요. 또 그게 얼마나 깨끗한지는 모르는데 그걸 닦고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걸 뭐예요? 상 아래 누구에게 줘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 부스러기를, 이제 부스러기는 아니에요. 좀 조각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남자들이 이제 손을 닦고 그 빵을 더러우니까 이제 버린 거를 개들이 주워 먹는데, 이 여인이 그 고백을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방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당신은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누구에게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누구에게? 예?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담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 사명을 받았을 때 너는 누구를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선은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그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를 근거로 한다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나중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예수를. 예? 모르세요? 받아들인다. 이게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엄청난 이 신학적인 이 고백과 해석과 이해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있는데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개들이 그 상 아래에서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겠나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선은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자가 되시지만 아울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심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29절 30절에 예수님이 합격해서 가라 네 딸이 다 고침받았다 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에 보면 메가톤 나오잖아요. 100만 배급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0만 배, 이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 100만 배가 되는 이 믿음이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가장 가까운 동고동락하는 누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나요? 예? 귀신인가? 아니 맞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막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깨웠냐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당신 구원자시요 이러고 깨웠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선생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정결하다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네들만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 이 고백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또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는 이방인이에요. 누구 종이야? 네? 종, 그 약간 그것도 들어가요. 여자 종, 어린 종인데. 종? 네, 종은 맞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하로? 아니. 누가? 이방인, 남자. 힌트. 나중에 베드로가 찾아간.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위에서 막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먹겠습니다. 에? 아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죠.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막 부정한 보따리에 막 이렇게 부정한 음식 동물들이 나오는데 먹으라. 아닙니다. 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막 했을 때 내가 먹으라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건 누구를 어느 집을 가기 위해서 성경들 많이 보세요. 참 큰일 났네. 누구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로마 군인
로마 지휘관 계속 이름이 안 나와요. 나만. 나아만이 왜 아람인데 왜 노마가 나와요? 그때는 엘리사, 엘리야 저쪽 11개인데 여기 신약이 예수님 당시인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찾아와서 로마에 있는 군인 지도자가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시지 않아도 그냥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신방 가겠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예요? 부장. 이제 좀 생각나시나요? 백부장. 성경에 큰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이라는 거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막 이러고 이제 어린이 찬양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의 두 사람 중에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갔더니 그 딸이 귀신에서도 노임받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방면으로 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붙잡고 그래야 바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의 의도는 진짜 이 부정한 3종 세트인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그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 정작 제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껏 제자들도 선생이요 랍비요 라고 흔들어 깨울 정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어떤 때는 막 아까 에베소서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없다가도 있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다른 말로 이 여인이 28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되시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 되시고 이런 제 장황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제자들도 안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안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 부정하다고 하는 이 3종 세트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정한 건 뭐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그렇게 친다면 저희들은 어떤 축에 해당해요? 그 3종 세트에 우리 이방인은 다 똑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한 종이 지금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자분들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2종 세트 남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정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우리가 이런 은혜와 특권을 이 여인처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막 그냥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 응답받는 거 그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중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멀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이렇게 개만도 못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다면
우리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순서가 바뀐 거죠. 자녀가 되었고 개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받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신분 상승을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또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 주님이 뭐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고 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인가? 그냥 상황이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이렇고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돌아가는 사정도 그렇고 지금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놔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해보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첫사랑을 첫 믿음을 내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만 나오면 막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절이 어느 순간 다 메말라버리고 황량한 내 그런 내 가슴을 여러분들의 가슴들을 한번 점검해보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테스트를 할 정도로 아주 밑바닥에 개라는 표현까지 하며 이 여인을 테스트했지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라는 표현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정한 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기 원하시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잊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격으로 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한 주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욕심을 부리며 나갈 때 반드시 나머지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